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화분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과 말과 요소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이름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았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벌을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멘.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 이스라엘 왕 이세벨 왕비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후가 죽입니다. 자, 예후는 이스라엘 왕국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기름 부음 받아 예언을 받죠. 근데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라는 멸절. 열왕기 상에 이미 열왕기 상에 21장 22장에 아합 가문, 이 아합 가문이 속한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 왕조가 멸망당하는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70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린 모든 관계된 모든 자들이 죽어요. 관계된 아합과 함께 밥을 먹어줘도 죽고 함께 공직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 하여튼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 보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아합 왕과 그의 가족들이 왜 이렇게 멸절을 당하는가? 그가 그 처음 이 여로보암 nim시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처음부터 계속 가는데 특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에 안 든 것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의 그 땅 포도원을 뺏어가죠. 죽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멸망받을 것을.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왕과 왕비, 아들들과 그 관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좋은 자리를 차지한 모든 사람들이 이날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일 때 그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상전 왕까지 죽였거든요. 그리고 어린 왕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살벌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뭐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그 죄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1점이라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는 사해져야 되고 완전히 된 죄라는 것은 진멸되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실 이렇게 또 피바람이 불고 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금을 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어정쩡한 자세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불순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것은 예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예후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죽인 거예요. 남김없이 죽었다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안고 나갈 수는 없어요. 죄 용서받은 자로 나가든지 죄를 안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작용하고 힘을 못 쓰도록 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덕을 기억하고 늘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망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대놓고 섬긴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레 시내가에서 450명의 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죠. 450명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관리하던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타락하고 못됐고 악한지. 그래서 이세벨이 죽을 때에도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죠. 그의 시종들로부터 밖으로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어요. 떨어져서 죽는데 개가 와서 다 먹습니다. 아주 비참한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이 이게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으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라는 아주 살기 좋은 수도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더럽고 버려진 땅이라고 여기서 피해간다고 그랬죠. 돌아가요. 이틀 내지 3일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 저주받은 땅, 더러운 죄와 섞이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버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땅을 지배하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렸던 이런 더러운 죄악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십시오.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자손 70명이 죽어요. 70명이나.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들의 죄악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그런 불신앙적 삶들이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는 하나의 불이 되었어요. 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약속된 것만 살아남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한 대로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은 멸망과 슬픔뿐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아버지의 소원 한 가지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갈고 닦는데 나는 거기에 중요성을 100% 두지 않는다. 내가 100% 인생을 걸고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고 또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 아합과 이 자녀들이 얼마나 먹고 마셨겠어요. 고급 피단 옷에 왕궁에서 보니까 이 70명을 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면서, 그렇죠? 호가호식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맞춰 사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